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오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삶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9월달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12학년 친구들의 졸업이 코앞까지 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애쓰고 노력해서 맡은 자리와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12학년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델타 변이로 또 확진자 수가 오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성도님들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환우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가 참 많은 일들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빛이 되시니 저희가 항상 깨어있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경택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을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를 더 열심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정신의 전도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을 걸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배는 가라앉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알 수 있다고 해도 죽음 뒤의 결과를 피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다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죽어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다라고 말합니다. Dead in transgressions and sins. 중요한 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거나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죽어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허물이라는 그릭 단어는 false step, 잘못된 걸음이라는 뜻을 가졌고 죄라는 단어는 missing the mark, 관역을 놓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두 가지로 인해 우리는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것조차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었기 때문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았던지 그렇지 않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버젓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학교를 다니고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들이 과연 죽었나요? 아니면 죽지 않았나요?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 분명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자기를 만드신 분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헛된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도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부와 명성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meaningless 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꿈을 많이 꾸시죠? 특히 이번에 졸업하는 12학년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지만 미안하지만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많으면 오히려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Therefore stand in awe of God.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기에 치료가 아니라 부활이 필요합니다. 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것은 의사나 친구, 어쩌면 돈과 인기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다른 종교의 수행이나 선한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죽은 사람은 죽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났을 때 비로소 내가 죽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탁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야 왜 때려 그랬는데 거기 모기가 앉아 있었어 그러면 땡큐 고마워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때렸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신에게 암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아픈 수술도 힘겨운 항암 치료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런 치료를 받기를 바라죠.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필요 이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floppy disk. 저는 알거든요. 사용도 해봤고 아마 30살 정도 넘으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암 검사를 해보라는 말인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 몇 가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들은 구원받은 뒤에도 혹시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죄된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1도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본문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절 그리고 3절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래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누구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내 맘대로는 살았어도 저런 영을 따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영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으로 등장한 사탄은 오랜 시간 우리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마치 공기 중에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인해 이 세상의 풍조, ways of this world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the ways of this world는 the ways of the kingdom of God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남들과 같이 사는 것은 겉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We are in this world, but we're not to be of this world.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다 그와 같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지으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된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죽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만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이전 상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이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살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사탄을 따르고 이 세상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을 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영락교회 대학부의 이름이 바로 포이에마죠. 저희 12학년들 졸업하고 꼭 대학부 포이에마에 가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밖으로 학교를 가더라도 집에 돌아올 때면 꼭 영락교회에 와서 대학부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 포이에마는 a work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만드신 바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만든 것은 작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걸작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중이십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그 목적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열방과 세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하는 말은 말이 안 되겠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헛된 삶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내가 그분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있을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공허하고 뜻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저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온 세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포이에마, 우리를 주님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면 우리 대학부 포이에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빚어감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른 예배에서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12학년들이 오늘로써 3년간의 고등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니다. 개인적으로 12학년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이 알아가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부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영락교회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다음 주 저희가 9월 5일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실 텐데요.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